찬송가 314장 찬양하심으로 9월 4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또 많은 문제들을 겪고 힘들어합니다. 기도가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시고 기도로 모든 것들을 풀어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 앞에는 모두 고백하오니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묶여있는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을 깨끗하게 풀어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7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7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든.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 바벨론 왕에게 굴복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왕과 이스라엘이 살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의 이 말이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또 황당했을 것입니다. 강대국인 바벨론에게 굴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시드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12절에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바벨론을 섬기면 살 것이며, 또 13절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의 길이 열리고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간단한 메시지이면서도 어려운 메시지입니다. 성경을 보면 순종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모든 인류가 홍수로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순종했던 노아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또 이스마엘을 포기하라는 그 말씀에도 순종했습니다. 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에도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으로 인해 복의 근원이 되고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몇 가지 순종의 사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의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도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12절,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바벨론의 멍에를 메라고 하셨습니다. 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멍에는 소나 나귀의 목에 씌우는 것입니다. 그 짐승들을 부리기 위해서 멍에를 씌웁니다. 고집이 센 소나 나귀는 멍에나 줄을 매지 않으면 다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며 범죄하며 사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소나 나귀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불순종하였고 점점 죄와 사망의 길을 향해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으로 향해 가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멍에를 그들에게 씌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종종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목이 곧은 고집센 자들의 길은 결국 죄와 사망의 길입니다. 곧은 목을 부드럽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고난을 통해 순종과 겸손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소나 나귀처럼 말해도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고난이라는 멍에를 통한 순종이 아니라 자원하는 순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겸손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1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시간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